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더 보게 되는데 자막에 나와 자막을 보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매일 성경 보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은 금요일 오전 9시경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직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9시에서 10시 사이 어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니까 오후 3시 어간 되었을 때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전 10시쯤에서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일은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28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제 본문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난 세월 무엇을 위해 줄기차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오직 그것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바른 인생, 다 이룬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다 이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며칠 전 새벽 설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할 때 신자들은 어떤 자신의 비전, 꿈 이런 걸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으로서의 사명, 자식 앞에서 부모로서의 사명, 이웃으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국민으로서의 사명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할들입니다. 다 이룬 인생을 산다라는 말은 부모 앞에서 자식으로서, 또 자식 앞에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성도로서 해야 될 본분,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임박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기에 탈수 현상이 와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죽을 때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은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까?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제가 시편 69편 21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 69편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메시아와 관련한 예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고백했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누군가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면이란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신포도주가 적셔진 해면을 입에 대분 후 그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누군가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다라는 겁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의 역할을 합니다.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 사형수들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곤 하였던 것이죠. 사형수에게 적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일종의 배려인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고통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던 예수님이 운명 직전에 신포도를 적신 스펀지를 받아 마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혼신의 힘을 내어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고통을 완화해주는 통증 완화제의 역할을 하지만 신포도주는
놀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식초 같은 걸 먹게 되면 얼굴을 아주 이상하게 찡그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신 것 먹었을 때 그 얼굴 찡그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얼굴 찡그리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내밀었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와중에 얼굴을 찡그려서 사람들을 웃겨보라는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신포도를 내미는 것은 그 인간의 생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삶을 다 이룬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갈망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마르다라는 말입니다. 시골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으로 추앙받게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목말라 하셨듯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자리에 대하여, 즐거움에 대하여 목말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마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기에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구호나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구호나 자기 확신이 아닌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는 값을 지불하다, 청산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하기 위해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손목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우리의 발이 지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셨습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떨구셨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에 해당되는 단어, 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가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에 떠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음이 우리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죽음은 수동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파라디도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give up입니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것은 잡히시기 전부터 수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이때 베드로가 격분하여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잘라진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청하기만 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과 유대 폭도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히십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 총독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석방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포기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건네지기 때문입니다. 밤이 자기 자신을 버릴 때 낮이 오게 됩니다. 유치함을 버릴 때 성숙함이 오는 것이고, 성숙함을 버릴 때 원숙함이 오는 것이고, 원숙함을 버릴 때 영원히 주어집니다.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자기 떠남이 있는 곳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기 버림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 세상의 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버림이요 자기 포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기 버림, 자기 포기에서 끝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자기 버림, 자기 포기를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셔서 생명의 싹을 틔울 것을 예수님을 믿고 계셨기에 예수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자기 버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모양과 색깔은 다를지라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겠습니다의 결단이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게 되면, 자신을 비우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의 비움과 나의 부인과 나의 포기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는다라는 뜻으로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포기, 자기 버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자기 포기, 이 자기 버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포기, 자기 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인 자기 포기와 자기 버림이 없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자기 포기, 자기 버림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생명이 역사하는 가정이 될 것이요, 우리의 교회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부활의 장소가 될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해골 위에 서 있다가 머지않아 해골로 돌아갈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해골인 우리 인생 위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해골 위에 서 있으나 우리의 눈과 마음까지 해골에 두고 산다라면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 자기 포기와 자기 버림의 피를 공급받아 우리 역시 자기 포기와 자기 버림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황금털 사자라는 책에 실린 한 이야기입니다.
평생토록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간의 이해득실로 얽힌 세상에서 손해보다는 이익을 선택하고 실보다는 득만을 취하며 살다 보니 노년이 되었을 때에 주위에 남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곤 사각의 쌓아놓은 돈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 순금으로 만든 관을 구입하여 그 속에서 죽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금으로 만든 관 속에서 죽은 뒤 그 금관에 누운 채로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의 시체는 금관을 탐낸 무리들에 의해 무덤 밖에 내팽개쳐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들쥐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들쥐들은 배가 터지도록 시체의 배를 터뜨리며 내장까지 남김없이 뜯어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황금달 사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기 헌신, 자기 포기, 자기 버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목말라 하며 기꺼이 자기 포기와 자기 버림을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 진리에 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 안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감으로 이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그래야 우리의 삶도 다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계속되는 목마름을 갖고 사셨던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들, 부모 앞에서 자식으로서, 자식 앞에서 부모로서, 교회 앞에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다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능동적으로 달리신 것처럼 기꺼이 우리도 자기 포기와 자기 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